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복된 주님의 날은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6째 날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쉼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6째 날에 지음받고 무엇을 해요? 안식을 누려요. 안식을 누리고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지음받았는데 아담이 안식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핑 신상이잖아요. 그런데 또 쉴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왜 쉴까요? 그것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에는요, 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 안식은요, 충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코에 생기를, 숨을 후 불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을 떨어지면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생명인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명맥을 이어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께로, 주님과 내가 묶여서 하나 되는 날이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깊숙이 자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전되어야지만 나의 삶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복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혹 졸더라도 주님 품 안에 편히 안기는 평강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음껏 졸지 마십시오. 근데 그거는 바르지 않겠죠. 자, 우리 말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고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음란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해야 할 말들은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감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주간 감사의 말을 고백하셨나요?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천국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건강이 조금 부족하면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감사를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언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말과 감사의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 훈련은요, 말의 훈련이잖아요. 근데 말을 꾹 닫고 있으면은 안 돼요. 말을 열어야 돼요. 아멘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죠. 예, 이 말씀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내 마음을 엽니다 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뭐냐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아멘이라는 그 고백은 내 심령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이 동의는 머리로 동의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도 동의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영으로도 동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아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말씀 선포를 하고 아멘 백창을 하고 시작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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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멘을 훈련하는 거죠. 아멘을 계속 훈련하는 것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 말 꺼내고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제목입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확증되어져서 순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의 자녀이니까 자녀답게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품은 뭐냐면요,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죠. 예수께서는 희생하시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대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번은 아니에요. 가끔은 원수를 향해서 내가 성질이 없어서 화 못 내냐 하면서 막 화를 쏟아붓고 저주를 쏟아붓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처럼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다 있는 걸로 제가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가지고 막 저주를 쏟아부을 때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진짜 짜증나게 하는 사람,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매번은 아니에요.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매번 그럽니까? 서너 번 참으면 한 번 정도는 가둬놓고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예?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냐 이거예요. 말을 안 하고 되게 좋아한다 얼굴이. 되게 환해졌어. 깨지졌는데. 주님이 우리로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겨줘라 뭐 이래요.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축복해줘라, 사랑해줘라 이게 우리한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너무나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려워하는 우리를 알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는 말을 해라. 도리어 축복하는 말을 해라. 축복해줘라. 원수를 축복해주래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정한 순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리대로 살아가고 질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해요.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영리라고 하죠. 영리로 살아가면요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옛날이에요. 한 20년도 훨씬 더 전인데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라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연극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혹시? 예, 문화생활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 하나를 어떻게 무심결에 툭 했는데 그 거짓말을 숨기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갖다가 완전히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냥 속 터져 죽는 영화예요. 뭐 그런 연극인지 뮤지컬인지 뭐 있고 그게 이제 또 유명하니까 영화로도 나왔던 거예요. 저는 이제 영화만 본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영리로 살기 시작하면요 계속 뒤죽박죽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리를 따라 살아가면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순리는 뭐냐면 사람은요 밥을 먹고 살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순리고 섭리입니다. 소가 즙을 막 먹잖아요. 볏짚을 먹잖아요. 위가 3개인가 된다며요. 4개가 돼요. 예, 왜 이렇게 많아? 예, 4개의 위를 갖고 넣었다 뺐다 씹어서 2번째 위로 넣었다 뺐다 씹어서 3번째 위로 넣었다 빼서 씹어서 이렇게 이게 계속 이렇게 위를 막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소가.
그럼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는 먹는데 소가 앉아서도 계속 뭘 씹고 있어요. 껌 씹듯이. 뭐예요? 위에서 꺼내서 씹어갖고 또 다른 위로 넣고 또 꺼내서 씹어갖고 다른 위로 넣고 이렇게 이제 계속 씹는 거죠.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씹어볼까 하고 여러분 볏짚을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 없어요? 못 씹나요? 자, 어거지로 씹어서 넘겼다 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나오죠, 그냥. 그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소가 볏짚을 씹어서 삼키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밥을 먹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섭리고 순리입니다. 자동차에다 휘발유 넣는데 목이 너무 말라. 휘발유 색깔이 약간 놀이끼리 하는 게 약간 포카리 스웨트 같고 게토레이 같고 훅 마셔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 실려가요. 왜요? 순리대로 먹고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합당한 게 있어요. 그것을 행할 때 사람은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을 벗어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에도 질서가 있고 섭리가 있고 순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요 순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뱉으면 그 말은 1년이 되든 아니면 즉각일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은 말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씨앗이 돼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는데 그 말의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 순리 안에서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라 할지라도 뭐 해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왜냐하면 원수를 향하여서 저주하면 그 말이 씨가 돼서 원수가 먹지만 또 누구도 먹어요. 나도 먹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고 해갖고 야 원수도 사랑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향하여서라도 뱉은 저주의 말은 나에게 오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라 할지라도 뭐 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회개할 게 좀 있을 거야. 자, 보십시오. 원수는요, 요즘엔 그런 꽁트를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김병만이 부모님을 죽인 원수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원수는요, 부모님을 죽인 사람만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누가 원수입니까? 나와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깨졌어요. 그래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나를 막 툭툭 건드려. 그럼 그 사람이 뭐와 같아요? 원수와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래서 형제끼리도 저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저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주해도 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번잡하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위해서인가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되게 주도면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셔요.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혹여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을 당하게 될까봐 그러면은 다시 구원의 길을 여실 십자가를 창세전에 예비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감추어 두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창세전에 만들어 놓고 감춰 두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주도면밀하게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같은 사람을 저주해갖고 저주받을까봐 그것도 대비하셔서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해요. 전도대로 파송했을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래요. 그래서 그 평안이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받지 못할 거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원수 같은 사람한테 평안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겁니다. 많이 하십시오. 많이 돌아올 겁니다. 할렐루야. 속 썩이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죠? 속 썩이는 사람들 일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저런 거 하다 보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요.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요. 원수가 없어요. 그런데 밥이라도 같이 한번 준비해보고 우리 수양회 같은 거라도 한번 같이 준비해보고 심지어 야유회라도 하나 같이 준비하다 보면은 나랑 스타일이 안 맞으면은 좀 이렇게 관계가 뭐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격한 사람은 또 거기에서 또 막 확 원수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확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져도 뒤돌아서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라도 뭐라고 주님은요? 축복해줘라. 누구를 위해서? 원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셔서예요. 원수를 향하여서 그도 내가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아닌 건 아닌데 맞는데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도 맞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는 1차적으로는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세워주는 자로만 쓰임받기를 원하고 저주의 말이나 악한 말이나 이런 말들은 입에도 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입에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TV 같은 거를 보다가 막 아주 잔인한 장면이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보여줄 거예요? 안 보여주죠? 자기는 보면서 내 얘기네. 주여 안 보여주자. 나는 어른이니까 좀 보더라도 우리 아이가 좋지 않은 것을 보지 않게 가려주고 귀도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야 입 닫아 입 닫아 이렇게 입 닫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의 말을 해라. 사랑으로 품어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7절 뭐라고 하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기에게 임했대요. 막 저주를 했더니 이게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자기에게 임했대요. 자기에게.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니 뭐라고요? 복이 떠나버렸대요. 자 보세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그럼 축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몇 번은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축복하지 않을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가정은 축복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지가 하는 일은 축복하지 않을까요?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카페를 차렸어요. 그럼 자기 카페라도 잘 되길 원하지 않을까요? 축복했겠죠. 자기 스스로를.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했겠지. 그런데 뭐를 안 했다고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기뻐하면서 태영아 축복한다. 표정이요. 밑도 끝도 없이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뻐서 축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담아서잖아요. 그래서 태영아 너 하는 일들 계획하는 것들 잘 되길 바라고 좋은 짝 만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축복해. 자 이러면 또 짝이 없다라는 게 또 밝혀졌죠. 미안하네. 괜찮아? 고마워.
구체적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쁨으로 축복해 주세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복이 떠난대요. 복이 멀리 떠났으며 라고 말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나에게 임하고 축복도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그 복이 멀리 달아났으며. 또 18절 이어서 볼까요? 시작.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저주를 좋아해요. 그랬더니 옷 입듯 뭐라고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며. 여러분은 언제 옷을 입습니까? 언제 옷을 입습니까? 나갈 때? 집에서는 안 입어? 집에서는 안 입어? 항상 입어? 확실해요? 아니야? 뭐야? 지난주에 음란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옷을 언제 입어? 씻을 때 빼고는, 샤워할 때 빼고는요. 씻을 때도 얼굴만 하고 머리만 감으면 뭐래도 걸치시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항상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물처럼 물 마시듯이 막 몸속으로 저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씻을 때도 없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마시잖아요. 하루라도 물을 걸러보셨습니까? 가끔 이제 병원에서 피 뽑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물도 마시면 안 돼요. 뭐 6시간 전에부터는 뭐 아무것도 먹지 마시고 물도 마시면 안 돼요.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날이 종종 있는데 그럼 새벽에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루틴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항상 마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하면서도 물을 뭐 이거 한 잔씩은 꼭 거의 다 마시는 것 같아요. 더 마실 때도 있고요. 이거 다 마실 때도 있고 안 마셔도 반 이상은 항상 마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아침에 피 뽑아야 되니까 먹지 말랬으니까 안 마시면 너무 힘들어요. 계속 먹게 돼요. 근데 저주가 그렇게 나한테 계속 저주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된다고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으니까 그렇게 된대요. 두 번째,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기름같이 뼛속에 들어간대요. 갈비탕이라도 먹어보십시오. 뼈에 기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엉겨붙은 기름이 있잖아요. 제거할 수 있어요? 뼈에 붙은 기름 좀 1g만 제거해서 나 좀 줘볼래? 못하죠? 하실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내가 제거할 수 없고 내가 떼어놓을 수 없는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저주가 왜 나에게 이렇게 임해요? 내가 저주하니까, 저주의 말을 하니까 그 저주의 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내 몸속에 물처럼 들어오고 내 뼛속에 기름처럼 스며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우린 이런 거 몰랐잖아요. 원수는 그냥 확, 그리고 이제 선 딱 긋고 안 만나면 장땡,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거 아니에요. 원수라도 저주하지 말며 축복해라. 축복의 말을 하라.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속성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꼬여 있어요. 답답해요. 잘 풀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오래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덮어둬버린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내려면 말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들을 쓰고 있는지를.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원수를 향해서도 그렇고 저주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됐어,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버린 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열어서 주님 앞에 주께서 이 깊은 것까지 만져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복된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심령 골수를 찔러서 쪼갠대요. 그러니까 뼈에 붙은 저주 같은 기름 끼듯이 저주가 끼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심령을 찔러서 뼛속까지 찔러서 그 더러운 저주들을 제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몸속에 있는 내 뼈에 붙어있는 기름기를 떼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뼛속 깊은 곳에 스며든 저주까지도 도려내시는 능력의 말씀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팁을 드리면요, 소리내서 선포하는 것도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중요해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중요해요. 큰 소리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어 생활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입술의 말에 축복의 말로, 창조적인 언어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아멘을 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멘 되시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시면 현실이 있어요. 집에 왼수가 있어요. 아니면 직장에 왼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곧 맞으실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선 아멘 했는데 나가서 현실에서 그 왼수를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로마서인데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왼수를 보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보고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 사랑의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가 우리를 막 긁어대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분노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슬슬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저주하고 저주받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주의 말을 내뱉었는데 내가 내뱉은 그 저주의 말을 다시 나에게로 오지 않도록 막아낼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도 그 저주말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너희에게 가는데 내가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제대로 저주할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말만 하고 축복만 받아라. 축복의 근원이야. 넌 축복의 시작이야. 넌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대면 무섭지 않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이 떨어져 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 삼켜버리고 다시 닫혀졌더라. 뭐 이런 게 다, 이런 지진이 있나요? 땅이 지진으로 갈라졌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다시 닫혀버렸어요. 이런 지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겠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못 보낸다 이랬어요. 추격까지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결국에 원수를요,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나중에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원수가 불쌍해갖고 측은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 주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는데. 이런 측은한 마음이 생겨갖고 밥 좀 사 먹어. 이렇게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물론 그 정도 원수는 없으시죠. 예. 그런데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이 제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라고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너는 복이라고. 그러니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라 라고 하세요. 옆 사람하고 한번 마지막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말만 하십시오. 우리 태영이도 좀 해주세요. 끼웃거리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줘요. 오고 있어요 좀. 네. 태영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평택이 태영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어다. 네. 향남 땅이 태영이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지어다. 네. 오, 아멘 가장 크게 했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는 축복의 말만 하고 저주의 말을 삼가해라. 그 저주가 너를 삼킬까 두렵다. 예배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면 좋겠어요. 속으로 지금은 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 소리를 내어서 꼭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먼 사람일 수도 있고 잊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잊혀진 거는 뭐 기도해보세요. 축복 안 해도 될지 뭐 지나간 거니까. 또 하나 이미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부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회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 저주의 말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시는 저주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과를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고 하셨어요. 동이 서로 멀다는 거 북극과 남극이 만날 수 없잖아요. 자석이 만날 수 없잖아요. 극이 같으면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